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언제나 무엇을 신랑이 좋아하나, 무엇을 신랑이 기뻐하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신랑이 좋아할까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신랑이신 예수님 늘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 물어보는데 1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물어봅니다. 좋은 일도 물어보고 나쁜 일도 물어보고 전부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다가 실수한 겁니다. 그죠? 성전 건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주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말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그랬을 때 우리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내 궁전도 이렇게 백향궁에 좋은 집에 살지만 주님의 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거 원하지 않아. 너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랬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것까지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병도 고쳐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나는 그 길로 갑니다. 주님이 싫어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잘라내겠습니다. 이 결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영광의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끝나면 우리 본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향에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보고 싶은 내 신랑 만날 때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고 우리가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하면 우리도 죄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정말 그 인생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 앞에도 산이요 옆에도 산이요 뒤에도 산이요 산밖에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그랬던 시골 이 촌놈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러시아 땅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진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서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곳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내 잘난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귀한 은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내 신랑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내가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영혼을 네가 좀 살려보면 어떻겠니? 내 마음을 좀 네가 좀 알고 내 답답한 이 마음을 좀 알아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네가 좀 건져내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한 주간에 2번 꼭 내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한 날은 서울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한 날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서울역에는 여러분 이단이 꽉 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말 거기에 드나드는 그 여행객들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의 의분이 내 안에서 막 차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파수대를 막 뿌리면서 그걸 팔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걸 또 사가. 그리고 그 집 복음을 들어. 나는 또 거기 가서 또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파수대를 또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점점 하나님이 복음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도 폭발을 제가 했어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폭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막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두 가지 전도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생명이 없겠다 싶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철야를 하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때 2시에 끝났거든요. 옛날에는 철야가 그랬습니다. 제가 철야가 반포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현동에 옛날 집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밤에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서 긴 시간이잖아요. 3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운전을 하는데 만약 선생님이 큰일을 당했다. 그럼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보장. 그것이 제게 있습니다. 선생님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만, 예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차를 딱 세우고 같이 기도를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제가 사할린에게 같이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사할린에 가서 거기는 문 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소련이 이제 망가지고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황금어장. 복음을 전하면은 막 이 사람들이 울면서 복음을 따라하고 제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읽으라고.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그 복음을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내가 환상 속에서 살다가 왔어. 중국을 그때는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러시아입니다. 나는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러시아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러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정말 어떤 다른 자기 속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1997년 1월 14일 날 갔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진짜 가니까 막 칼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완데다가 전깃줄은 막 끊어질 듯이 울지. 영하 30도. 그게 그 시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을 준비해 놓은 집이 1층인데요. 1층에 유리창이 없어요. 그런 집을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갔을 때 이민 가방 내 식구가 갔으니까 4개잖아요. 그게 뭐가 많이 들어갔고 못 들어가죠. 옷이 제일 많았는데 그 옷을 다 꺼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끌어안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뭡니까? 그 냄새 나는 거. 딱정벌레가 진짜 우리 주변에 이게 막 한 가마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런 구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나무 판대기로 되어 있고 그런 곳이 우리가 4사람이 자니까 온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딱정벌레들이 전부 다 추워가지고 우리 덕 보려고 전부 다 우리 사이 속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마를 쓸어내. 날마다 한 마를 쓸어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 이렇게 살면서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 이 러시아 애들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적잖아요. 그 쫄아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도 몰라. 예, 그제 또알렛도 몰라. 화장실이 그렇게 급한데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실정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키 큰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 애들이 막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적응이 안 되니 어른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안 되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가장 기도 중에 좋은 것은 금식 기도예요. 예. 정말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교사를 찾았는데, 대학생이 왔습니다. 보니까 총기도 있고, 예,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맡기고,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이래 참 깊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 러시아는 대개가 한 70% 이상이 가정이 깨어졌어요. 모계사회라 그랬잖아요. 모계사회는 그 애들 놓으면 전부 다 여자들이 잘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보따리 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몇 번 이혼하면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러시아입니다. 이 모계사회인데 자기 엄마도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와서 보니 전혀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래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 만남, 우리 첫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자매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뜨거워졌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매가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치지만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주마다 몇 명씩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지 이 자매로 말미암아 대학교의 청년이 3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 그 까만 머리는 한국에서 온 마피아야. 그 마피아는 러시아 돈 다 이렇게 모아서 한국에 가져가는 그런 악한 사람이야. 당장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떡해요? 나 이게 교회 못 다녀. 우리 엄마는 무서워요. 우리 엄마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겠니? 세상에 큰일 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도 볼 것이고 너의 부모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 목사님, 내가 가면 이제 못 올 수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반드시 너 할머니 결혼식장에 갈 것이다.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서 나 꼭 간다. 그러니 엄마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갈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셨어.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제가 가잖아요. 장례식 날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이 엄마가 대단한 엄마입니다. 예. 한국에도 문화가 있고 러시아에도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러시아의 문화를 멸시하고 초청도 안 했는데 이 슬픔을 당해서 지금 슬퍼하는 이 장례식에 왜 초청하지 않은 이방 사람이 왔느냐?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 7명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예, 기도를 했는데 12시에 이제 이 장례에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 그 죽음 시체가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가 됐는데도 웅성하면서 장례가 어디 진행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사람이 막 웅성거리면서. 그런데 엄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장례 집전에 해주려고 했던 정교회 신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술을 먹어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어 그랬는지 1시간 돼도 지금 소식이 없다고.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당신이 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을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늘나라 보내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소련 시간이지만 예수 믿은 걸로 나는 압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아주 리얼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초청, 그 장례식인데 초청 기도하면서 장례식 예배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제가 막 소리쳤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이런 장례 예배는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산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요. 산에 가서 또 해줄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산에 가서는 더 아름답게 하관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꽃도 뿌려드리고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다스비다냐 이렇게 이별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관 예배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문상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처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꽃을 뿌려드리고 전부 다 또 이렇게 치토도 하고 이렇게 또 3번씩 또 흙도 뿌리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하관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할머니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 뽀뽀 전부 뽀뽀를 하는데 제가 얼굴에 루즈가 하도 많이 묻어가지고 벌개졌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저 손을 잡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꼭 내게 와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가지 말라고. 식당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상석에 앉혀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대우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또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매가 해방이 됐습니다. 저런 파스토로 목사라면 안심해도 된다.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우리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저 보세요. 저는 기사입니다. 주일날 30km가 되는 곳에 제가 매일 아이들을 태우러 갑니다. 새벽이 아니라 일찍 갑니다. 그렇게 가서 아이들을 태울 적에 저렇게 애들이 많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 애들이 매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밤새도록 이거 하느라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속이 불이 나요. 아이고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2명도 태우고 20명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 얼굴이 밝죠? 할렐루야입니다. 지나갑니다. 러시아는 9월달이면 저렇게 단풍이 들어요. 9월달이면
시골 화장실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하고 같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연적입니다. 러시아는 뭐 놀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놉니다. 제가 보았죠. 제가 저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덤의 인생이에요. 진짜 덤의 인생이에요. 뭐 지금 죽어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사이고 딸이고 손주들이에요. 저 딸 국민학교 5학년 때 갔습니다. 5학년 때 가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찬양하며 시골교회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두 사람이 그냥 나는 저 형제가 좋아, 나는 저 자매가 좋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라, 결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가 보세요. 저렇게 학교 선생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해야 돼. 너는 신학을 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이 나는 느껴.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학교 선생으로 좋아요. 그리고 태권도 하고 좋고 찬양 리더로 그냥 그거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불러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여기에 뭘 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덩들이. 빨리 큰 병원에 가라.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뭐가 있겠나? 초음파를 하는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 갔어요. 건강한데 뭐가 의사가 잘못 봤겠지. 그럼 한 달 있다가 또 갔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더 자랐다고, 큰일 났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왔더니 저 아이 저 보세요. 저 몸에서 저게 나왔어요. 저게 암덩어리예요. 저 암덩어리가 자라면 이제 오줌이 안 나온다거나 뭐 간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신장을 먹었다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 의사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초음파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와서 애를 수술했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고 자꾸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돼도 안 보내주고, 두 달 돼도 안 보내주고, 이 검사, 저 검사하고, 마지막에는 골수 검사 해가지고, 6시간 걸렸어요, 골수 검사가. 왜 저렇게 애가 얼굴이 퉁퉁 부었느냐? 골수 검사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딱 분질러 놨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저렇게 울고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애가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저런 걸 통해서 부러져. 저 보세요. 다리가 저렇게 분질러졌어요. 한 달 된 아이예요. 뭐 저럴 수 있는 거죠. 그래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인데요. 쫓겨났다가 저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검은 머리도 예수를 믿느냐고 놀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때 7년, 8년 이때 우리 관공서에 486 컴퓨터 다 버릴 때입니다. 그거 주스다 모아가지고 제가 시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러시아까지 도착은 내가 책임진다. 러시아에 도착하면 그 다음엔 러시아가 책임진다. 컴퓨터 학교를 40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도시에. 그랬더니 명사가 되었어요. 그냥 김건수라고 하면 도시에서도 아주 명사가 돼가지고 시장 취임식 때도 나를 부르고 이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니까 저것도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넘어갑니다. 저 시골의 애들이 저렇게 보세요. 바지에 구멍이 뚫렸어요. 저런 일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골 애들 참 가난하잖아요. 영하 30도인데 옷이 없어요. 그거 볼 때 참 예수님 마음으로 안타깝죠. 저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겠는데, 패딩을 사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작년에 저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건너편에 큰 백화점이 있는데 사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 당신도 협조해라. 20% 할인을 받았어요. 주인에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2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저 옷을 사주고 전부 애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패딩을 입고 사진 찍은 겁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눈이 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저 한국에 와서 저렇게 살았던 시간도 있어요. 저렇게 여러분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극히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뭐 빈하게도 처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하면 빈한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다. 지금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안 도와주셔? 그럴 거 없습니다.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시골에 저렇게 물을 뜹니다. 저는 도르래, 조선, 러시아, 중국 3개국, 저건 북한 두만강의 저 3개국 국경입니다. 제가 저 두만강에서 두만강 철교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북한 사람 참 안타깝거든요. 복음도 전하지만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건물에 가서 환경도 아이들 우리가 헌금하는 환경도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도 합니다. 보셨잖아요. 뿌림 세례도 있고, 저거 보세요. 뿌림 세례도 있어요. 또 침례도 해요. 이렇게 장로교지만 원하는 대로 저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소망에 넘어갑니다. 시골 교회, 시골 집들이 다 저렇게 삽니다. 시골의 아이들이 이제 첫 교회에 오면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청년부. 거기는 발해 땅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은 저렇게 발해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지나갑니다. 쫙쫙 보여주세요. 저렇게 우리가 촌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모습입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유치부 아이들. 저는 이제 오선교사입니다. 오미영 선교사. 저는 이제 접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애들. 보셨죠? 저건 나 아침에 본 사진이죠? 저것도 아침에, 저건 안 봤나요? 러시아 사람 강합니다. 여러분, 바닷가가 저렇게 얼어요. 바닷가가 얼어요. 저기서 저렇게 목욕합니다. 저 형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3번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좀 어눌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는요, 전쟁에서 아주 돈을 요즘은 강제 징집하면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시골 사람들을 주로 이제 데리고 징집을 하는데 2,000달러 주거든요. 그래서 가면 2,000달러를 주지만 그런데 뭐 거기에 전쟁하면서 탱크 하나 이렇게 부셔뜨렸다. 그러면 또 돈이 나옵니다. 1km 전진했다. 그래도 또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부상을 입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그 돈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는 뭐라고요? 모계사회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혼하지. 그 돈 다 가져가려고. 정말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쟤는 생명 걸고 가서 전쟁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갚겠다고 이혼을 하자니, 그런 게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형제 지금 지금 됐습니다. 넘어가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시골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제가 저렇게 교복을 9월달 되면 교복을 사줘야 돼요. 가방하고 신발하고 그런 거 없어서 참 애들이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저렇게 지원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부 이체이과예요. 이체이과라고 하는 것은 구역예배. 우리 청년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달란트 잔치 합니다. 달란트 잔치. 한국에는 달란트 잔치 해도 이제 안 오겠죠. 근데 러시아는 중고등부터 달란트 잔치 하면 옵니다. 그게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저 시골 나이, 정말 집 방아, 우리가 제 나이에 갔거든요, 러시아에. 저 시간에 러시아에 갔습니다. 우리 저 아이, 가서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저 아이가 5학년, 이제 2, 이렇게 해서 갔는데, 처음에 적응을 참 하기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교만합니다. 처음에 가서 안 얼어 죽으려고 저희들이 저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 교회 어디 시골마다 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어디나 한국이나 러시아나 어디 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면 꼭 저런 사람 만납니다. 콜링을 하면 저렇게 보세요. 애들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요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믿음 따라 행하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넘어갑니다. 저 보세요. 시장이 70대 나를 불렀다니까요. 이 검은 머리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개신교회 목사로서 제가 취임식 때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 보세요. 컴퓨터 학교 해줬다고 저렇게 또 시에서 감사장을 줍니다. 또 보세요. 저 보세요. 공과대학교 학장이 나한테 감사장을 줍니다. 공과대학에도 내가 해줬어요. 그럼 486 컴퓨터 한국에서 버리는 건데 그거 조금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수고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저 보세요. 저렇게 되니까 사역이 국가에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미르교회는 우리 고려도에 꼭 필요한, 우리 도시에 필요한 교회다. 넘어갑니다. 보세요. 저렇게 컴퓨터 학교를 해줬다니까요. 제가 저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 보세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날랐습니다. 저 음식을 저렇게 봉지 넣어 가지고 전부 다 갖다 날랐습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도 날랐습니다. 저 보세요. 저렇게 예배를 수요 예배도 저렇게 드렸습니다. 마스크도 저렇게 사가지고 전부 다 날랐습니다. 저렇게 자꾸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저 보세요. 세례 받겠대요. 전도했더니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도 없잖아요. 세례도 줬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킹크랩 맛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셔야 됩니다. 킹크랩 드시러 꼭 오세요. 이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날 작년에 우리 성탄절 한국교회에서 지원한 그 돈으로 물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 성탄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청소년들 훈련시켜가지고 주일학교 안에 청소년들 훈련시켜서 저렇게 사냥도 하게 하고 저렇게 키웁니다. 우리 초이 블라디슬라브 저렇게 참 넘어갈게요. 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성탄. 넘어갑니다. 주일학교 분방공부 시간입니다. 넘어갈게요. 저 분방공부 예배 시간. 유치부 아이들. 저렇게 이제 유아 세례. 유아 세례. 러시아 눈 보십시오. 저렇게 옵니다. 1m씩 옵니다. 보통 저렇게 옵니다. 1월 18일 1년에 꼭 몇 번씩 저렇게 옵니다. 왔습니다. 저는 허리 아픈데 내가 앞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분이라도 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우리 청년들 이종으로 되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유치부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 작년 예배 벨리기보 주 하나님 주어신 모든 세계 벨리기보 또 찬양이 같습니다. 러시아 찬양 아름답죠? 우리 주일날 찬양을 저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일 축하 파티. 저거는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수요일날 예배는 저렇게 하는데 내가 불타지 않으면 아무도 불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암 수술하고 회복실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때 엄마 마음이 녹아지겠죠. 저 앞에 아까 찬양한 아이가 저 조그만 애예요. 11년 전 이야기니까 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저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선교사가 여러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죽은 개가 썩어 냄새 나는 것보다 더 더러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짓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자식들에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손주가 저렇게 됐다. 교회 사역 끝나는 거예요. 저게 암으로 저 애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의 위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 손을 들어야죠. 저는 저대로. 그리고 저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끝까지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거 암 수술이 뭐 보통 1, 20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이 아이가 제 아기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 수술 과정, 그 이후의 과정, 저런 여러분 갓난아기 한 달 된 애를 뭐 이틀 금식을 하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틀을 애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금식을 시켜 수술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기적을 경험하고, 저 아이가 이렇게 회복하면서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저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아이가 저 보세요. 자라가지고, 피아노에서 그 유럽 콩쿠르에서 제가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멸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명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렵다. 저 보세요. 저 또 콩쿠르에서 또 입상했다고 또 더 큰 데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의 사람은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죽을 일도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낮아지라면 낮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은 사역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국가는 여러분 다 평등한 세상이다.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상향 평등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하향 평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짜 여러분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너 왜 나보다 잘 살아? 그거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구멍으로 보고 뭘 사가나 이렇게 보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진 것이 전부 다 쫄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직장에 가서 도장 찍어놓고 자기 집에 와서 일해요. 뭐 도장 찍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공산국가라는 것은 유물사관, 모든 게 물질이 주인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 인간성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 되어버리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격이 말살이 되는 겁니다. 공산국가는 정말 제가 있어보면 살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보여주세요. 많이 갔거든요. 중국의 이상설 할아버지, 안중근 의사, 뭐 할 것 없이 쭉쭉쭉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희 선생님,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많은 선각자들이 우리 살고 있는 누구죠? 신채호 선생님. 전부 다 거기 오셔. 안중근 의사. 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당파, 왕 정권 밑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따르는 사람은 백군파, 공산혁명을 따르는 사람은 적군파, 백군파, 적군파가 싸울 때 저렇게 독립운동하러 가신 분들도 나눠져가지고 한 사람은 백군파, 한 사람은 적군파 서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적군파, 공산당에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우시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탈린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1937년 다 중앙아시아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이념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천하에 쓸모없는 거예요. 공산당도 그렇고 결국은 여러분 남는 것은 뭐냐? 힘없으면 먹히는 것이고 힘없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진보 보수 여러분 다 같이 나라 사랑하자는 마음 같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오시면 느끼실 거예요. 공산당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 문인 한 사람 있죠. 맨 밑에 누굽니까? 저는 유 선생님, 유 할아버지고, 저는 김홍도고, 저는 최재형 할아버지고, 아니 그 맨 밑에 이름 있을 텐데, 조명희, 여러분 조명희 시인 알죠? 그분도 리버럴한 그런 선각자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우리 후학들을 많이 키우고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공산당을 지지했는데 공산당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깨어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조명희 선생님도 그랬던 사람이지만 저는 저기 고합의 회장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 고합 사장님이 누구죠? 그분의 아버지가 장도빈 선생님이 저렇게 독립운동을 거기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산국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은 소련이 그래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거지만 또 하나 좋은 게 또 뭐냐? 모계사회니까 남자들을 때리지를 못합니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때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째려보면 애들이 오줌 쌉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폭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마피아의 나라거든요. 이런 마피아는 뭐냐?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피아인데 모든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갔는데 차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경찰을 불러야 되지만 그 나라는 경찰이 와도 뭐 해줄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피아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분 안에 해결해 줍니다. 딱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 돈 안 가지고 옵니다. 그 안에 기중품 안 가지고 옵니다. 선글라스 안 가지고 옵니다. 뭐만 가지고 오느냐? 키, 그 다음에 서류, 그 다음에 패스포드 이런 거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00불입니다. 그러면 찾아줍니다. 그리고 차가 밤 자는 사이에 없어졌다. 그러면 그 차 어떻게 찾습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마피아한테 전화하면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 대신 그 차가 얼마지? 10,000불? 10,000달러? 5,000달러 가지고 와. 5,000달러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거기 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스가 많고 지금 오일 이런 가스 팔아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나야 됩니다. 70만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마 30만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 얼마가 죽었어요? 100만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전부 다 죄수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살아 돌아오면 죄 없는 거로 해줄게. 그 죄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집하다가 막 데몬스트레이션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2,000달러씩 줄게. 누구든지 와라. 그러니까 시골의 엄마들은 여보 당신 가. 시골의 남자들은 전부 다 보냈습니다. 왜? 시골에는 매일 뭐 벌어봤자 100달러, 200달러밖에 안 되는데 2,000달러를 준다고 하니 그 부인들은 가시라고. 당신 살아오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애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시골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가 남자가 러시아는 45%, 55% 성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성비가 안 맞으니 모계사회지만 남자들이 건강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남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전쟁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남자들이 모자라 가지고 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전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자꾸 환경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흔들림 그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갔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와보니까 옛날에 그 한국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차가워지고 더 젊은이들은 제가 매일 전철만 타고 다니는데 절대로 애들이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50대, 60대가 제가 머리가 하얗다고 일어납니다. 저는 미안해서 아니라고 앉으라고 그래도 자꾸 나보고 앉으래요.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요. 앉으시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인성교육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회는 이렇게 GDP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회는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또 그라즈단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순복할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움직일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 섬기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장로님들 가셔서 그 나이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내 집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자꾸 가르쳐야 되고 자꾸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서 여러분 요즘 입으로 해서 전도가 됩니까? 뭔가 내 마음이 가고 뭔가 내 것이 가고 그렇게 좋은 교제를 쌓았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3번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제가 하나님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번째 수술해서 다시 저는 2m도 못 갔거든요. 이게 이제 러시아 가지고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2m를 못 걸어요. 2m 걸으면 내 중추신경이 누질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엎드려야 돼. 빨리 엎드렸다가 거기서 하나, 둘, 셋 하고 가야 할 목적지 빨리 뛰어가야 돼요. 그 2분 사이에 가지 않으면 또 엎드려야 돼.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 오면 수술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나라 가지 하고 제가 마지막 3번째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3번째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고 이렇게 병원에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대학병원에 가면 거기서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로 됐는데 나보고 1인실에 입원하라는 거예요. 선교사 1인실에 못합니다. 수술을 못해도 나 1인실 못 갑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랬더니 저들도 당황했는지 그냥 침묵.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끊었어요. 그러면 2인실 어떻습니까? 2인실 세브란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인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규칙입니다. 1인실 가야 되는데 2인실로 오라는 거 우리가 특별 배려입니다. 그래서 2인실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하나님, 내가 2인실에 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니까 신도 있고 회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수술이 돼서 수술하고 딱 와서 누워 있는데 이 사람 간다는 겁니다. 제가 수술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을 내가 꼭 전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누워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라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은 내가 압구정에 사는 사람인데 내 친구들이 장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영원한 생명 그걸 얻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때 2005년도 한라봉 나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막 큰 박스 한 박스 사다 놓고 돈도 200만 원 거기다가 머리맡에 놓고 가셨어요. 고맙다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 태어나면서 한라봉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고 가십니까? 그래가지고 2인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조금 며칠 있으니까 이제 4인실로 보냅니다. 4인실에 가니까 먼저 왔던 사람이 3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한 사람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정말 기적이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전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4인실에 가서 복음을 다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6인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6인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선교사가 왔다고 돈을 찔러주고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권사님들이 선교사라고 또 소리를 어떻게 듣고 돈을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돈이 여러분 얼마가 모인 줄 아세요? 수술비의 3분의 1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6인실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 나를 마지막에는 수술이 끝났는데 8인실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내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면 복음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축복해 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백성, 천국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그 유명한 교수님의 형님인데 이 사람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이야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안타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2달 만에 저를 수술 끝내가지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그 비용들, 그 모든 과정들 정말 정말 잘했다. 내 마음을 너는 정말 시원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비도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힘을 얻어서 러시아 가서 더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러시아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평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뭐가 열립니까? 홍해바다가 열리기죠. 여리고가 여러분 깨지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제하자고. 특별히 너하고 나하고 좀 면담하자고 주님이 부르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좌절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직 조금 더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 다른 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을 두면 얼굴이 썩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또 내가 요번에 너무너무 손이 이게 양치질을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라고 또 수술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 번 수술했습니다. 나는 4번째는 못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아프면 그러다가 보면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것 없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하시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 에너지 우리의 모든 바운드리 모든 힘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나눕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거 정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살기 위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육에 붙잡혀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애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 우리가 건지고 살리는 일이 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앞서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손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몰라요. 저렇게 살면 지옥 백성밖에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할 때에 저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생명 구하는 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다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관심이 이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보다는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가 만난 영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영혼 저 영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의 집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 따라갈래요.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편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최종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길 가는 그 인생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에는 우리 가족 중에도 너무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몰라 세상길로 가고 있는 저 아들, 딸, 내 아버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편지가 되지 못하므로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문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이 내 입술에 있게 하시사 하나님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내 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자식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주게 되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저들에게 넘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로도 저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자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이곳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마지막 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 정말 세상 것에 빼앗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우리의 육신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힘썼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남는 것은 영혼이요, 남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한 영혼이요, 참으로 남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뿌린 아버지 그 모든 것들밖에 없는 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먹고 내가 서고 앉고 하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영혼에 관심 두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나는 망할 자요 저 사람은 아버지 흥황할 자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힘써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잠깐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왔다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28년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임마누엘의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아버지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기 원합니다. 12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우리 아버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기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써 전하기 원합니다. 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운들이 내 있는 모든 아버지 정력과 모든 것 다하여 생명의 주님 아기 예수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앞장 세우신 우리 황재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 이 평택 아버지 지역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산교회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 구하는 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선교 짧은 시간이지만 러시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일한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아기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참으로 성자 예수 이 땅에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맡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테텔레스타에 내가 모든 죄 다 빚 갚았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복음 전거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앞장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가 부르고 영원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정말 세상에 나가 복음 전거하기를 힘쓰는 결심하는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